성경 봉독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은 더욱 영육으로 강건하시고 무탈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몇 번씩 길러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길을 나가면 강아지가 익숙한 길은 앞만 보면서 잘 걸어갑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처음 가보는 길은 주인과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앞으로 가면서 몇 번씩 되돌아보면서 주인을 확인합니다. 아마 강아지는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모르는 길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주인이 맞는가? 주인을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야, 주인, 집사, 이 길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냐?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모르고 낯선 길도 나의 의지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혹 처음 가본 길을 혼자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20대 때 산길을 가다가 혼자 지름길로 먼저 간다고 수직으로 산으로 올라가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은 모르는 길이라 혹 가다가 중간에 길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짐승이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살짝 생기지만 남들보다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괜한 호승심에 들떠서 산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정말 빨리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후회가 컸습니다. 혼자서 모르는 길을 가는 건 불안을 동반하면서도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을 만나면 호기심으로 인하여서 긴장과 흥분이 있는가 하면 불안과 망설임이 동시에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 새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만났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길에 대한 긴장과 흥분이 생기고 또한 새롭게 전개될 길에 대한 불안과 망설임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어제의 해가 다시 떠오르고 같은 길, 같은 직장, 같은 식구, 또 같은 집, 같은 환경일 뿐 그 어느 것 하나 달라지고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달력의 숫자가 바뀌었다고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새해가 되면 뭐라도 새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희망 상황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달력이 바뀌어도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새로워지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과 결단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것도 새 것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2023년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길이 될까요? 2023년부터 우리나라도 나이가 만 나이로 계산이 된다고 해서 오히려 2살 젊어진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월생이라 나이도 동결입니다. 전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숫자가 달라진다고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길은 달라져야 하고 변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언제나 도전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밝고 환한 빛을 비추는 주님의 사명자로서 최후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인생길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길의 주관자가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주전 628년에 선지자가 되어서 50년 동안을 예루살렘 최후의 멸망까지 맨발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 동안 선지자로서의 길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선지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선지자가 됐으니 기쁘고 복이 넘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선지자가 된 후에는 자기 가족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따돌림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없어서 부패와 타락으로 물들어가는 시대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관심이 자기밖에 없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인생길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음을 그 인생길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23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아래 있다는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인생의 길이 자기 손에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인생의 길이 자기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식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판단대로 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족의 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내 인생길을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의 길에 걸어가는 방법을 걷는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23절 후반절을 보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걸음을 지도하는 것도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걸음을 지도한다는 뜻은 걷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아기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하는 걸음마 교육과 같습니다. 하나, 둘, 영차, 영차 이렇게.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면 제식 훈련을 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왼발, 왼발 하면서 발을 맞추는 훈련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구령이 왼발, 왼발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기, 완보, 빨리 가기, 속보, 뒤로 가기, 옆으로 가기 등을 합니다. 이 훈련은 질서와 조화, 또 집중과 안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에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과 기독교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이 자기 결정에 달려있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길을 개척하고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바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선한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구분할 때 인간 중심의 역사를 세속사라고 하고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 중심의 역사는 언제나 미움과 다툼과 죽임을 통하여서 무질서한 변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혼미한 세상으로 이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와 회복과 생명으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 피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2023년에 살아갈 길은 나의 길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의 길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수시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나의 인생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졌던 사상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 고백으로.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각이 거룩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거룩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하였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믿으면 나의 인생길도 거룩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만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 실패가 없습니다. 신앙의 표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으며 인생의 걸음을 지도함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었으며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특히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첫 번째, 여자는 어머니입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방법이고 헛된 길로 가지 않는 법이랍니다. 두 번째는 여자는 아내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여자는 내비게이션 안내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여성 목소리가 알려주는 대로 길을 가면 목적지를 안전하게 빠르게 찾아갈 수 있으며 다른 길로 가는 헛수고를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은 이 세 가지 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기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등불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린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과 항상 교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라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영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영적 방해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저는 2023년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무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영적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지금을 악한 날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바로 지금이 영적 무장을 해제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심,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코람데오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를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길, 즉 코람데오 로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여진 길 코람데오 로드를 승리의 창가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기뻐하며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3년도 첫 주일 그리고 1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해를 어떻게 걸어나가야 할지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믿고 맡기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로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길입니다. 그 인생길에 하나님의 그 앞에 있는 그 길에서 당당하게 승리의 창가를 부르면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2023년도에 새해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당당히 취하고 그리고 굳세게 영적 승리를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